말씀을 통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 인생의 때는 언제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때는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길에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추고 있음을 기억할 때이죠. 사람은 누구나 거듭되는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재기 기회가 보이지 않을 때,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이내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나는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끝이라고, 이제 늦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것이 아니라 바로 늦은 그때가 새로 시작할 수 있을 때라는 그 희망과 미래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희망의 근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이고 이스라엘의 회개입니다. 끝이 없을 것만 같았던 저주의 먹구름이 걷어지고 회복의 소망의 한 줄기 빛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들의 극심한 재앙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죠. 그 땅에 몰아치는 저주의 결과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과거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인생의 미래를 보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과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실수를 들추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실수를 덮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너의 미래를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일은 아직 늦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늦은 때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다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출발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무슨 과거에 죄를 지었는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묻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새로운 미래를 내가 이렇게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오늘도 포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소망과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약속의 조건을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그분께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순종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로잡힘에서 회복시키시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이 너희를 쫓아내신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다시 모으실 것이다. 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들이 너희 마음에 생각나서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참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갑자기 불현듯 그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걔 잘 지내고 있나? 그때 걔랑 나랑 참 좋았는데 걔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한 번 가봤어요. 아울리치에서 그냥 한 번 가본 교회인데 그냥 하나님이 계속 그 교회를 생각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장소를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그 사람이 그 장소가 계속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죠. 내가 시간이 되면 꼭 다시 한번 거기 가보고 싶다. 내가 상황과 환경이 열려서 내게 여건이 주어지면 그곳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면 그 사람 꼭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그 장소를 떠올리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그곳을 놓고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곳을 꼭 가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잘 살다가 불현듯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는데,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된 말을 한 것 같은데, 내가 그 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불쑥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여러분, 회개란 무엇인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가 갑자기 내 삶에 불현듯 정신이 번쩍 들리는 거예요. 회개는 바로 정신을 차리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는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조금만 집중하지 않으면요, 정신을 빼앗깁니다. 조금만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느슨하게 가지면요, 그냥 내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영적인 경계를 잘 치고 있지 않으면요,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을 싹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정신 쏙 빠지게 살고 있다 보면 회개하는 순간순간을 다 놓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게 문제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곁길로 갈 수도 있고요,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마음을 나눠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잘한 건 아니지만 꼭 문제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돌아오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가도 잘못된 길인 걸 알면서 멈추지 않는 게 문제예요. 가면 죽는 길인데, 가면 낭떠러진데 계속 가는 것이죠. 죽음의 길인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것.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복의 기회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회복을 언제 주느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잘못됐다는 사인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는 빨리 돌아와야 돼요.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다가 빨리 유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던 길을 멈추고 180도 회전해서 반대쪽으로 빨리 내 몸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가던 길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삶을 재정비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2절에 아주 중요한 게 나왔어요. 무슨 말인가? 그분께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순종하면.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데요,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순종한다. 무슨 말인가? 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돌이키는 건 대충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얼렁뚱땅 몇 마디 얘기하면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 예배는 무엇이냐?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열심으로 주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 인생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영적인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있을지어다. 하나님 안에 열정으로 살아가게 될지어다. 여러분, 열심히 없다고 생각되면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열심을 주십시오. 이 기도하는데도 비작작하게 내가 요즘 영적으로 느슨해 있다. 여러분, 진단이 되시면, 영적인 진단이 됐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부어주셨던 첫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도 똑같습니다. 대충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딱 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열심히 하는 사람과 대충 하는 사람, 작은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겐 매력적인 빛이 나요. 뭔가 맡겨도 믿음직하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작은 것이라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교만함이 보이는 거예요. 자만함이 보이는 거예요. 아우리치를 가도 여러분 똑같아요. 뭐든지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요, 대충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J4에 와서 제일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 아울리치 한 교회에 50명, 60명이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 와서 제일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한 교회, 지역 교회 가서 50명이 가서 할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아울리치를 가보시면 압니다. 이 교회 지역이 시골 교회에 사실은 한 30명만 가도 할 일이 없어요. 근데 50명, 60명이 한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무슨 사역했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팀이 한 사역이 끝나면 그 다음 할 사역이 없어가지고 손가락을 빠면서 그냥 옆에 있는 바닷가 가서 놀고 그냥 마을에서 그냥 쉬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울리치를 가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자, 따라합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자. 여러분 아울리치 가시는 모든 분들 뭐든지 열심히 하세요. 제가 아울리치 가서 한 형제를 만났어요. 이 형제는 뭐든지 열심히 해요. 열심히 100이에요. 와, 그냥 막 뭘 하면요, 그냥 막 시키지도 않은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운딩을 가서 이제 한 반나절 정도 그 교회에 같이 있게 됐어요. 역시나 이 형제가 이제 열정이 100이니까 가서 봤더니 어린이 사역이 진행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이 형제가 어린이 팀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어린이 옆에 앉아가지고 몸이 또 우락부락하는 애들은 힘이 세잖아요. 막 그 애를 누군가는 제어해 줘야 되는데 자매들이 좀 주체할 수 없으니까 이 형제가 딱 거기 앉아가지고 얘를 딱 끌어안고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 성경학교가 은혜로운 가운데 끝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뜨거운 땡볕 가운데 보수 사역이 한 팀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가호 이제 몇 사람은 이제 딱 팀 만들어가지고 떠났고 몇 사람은 교회 이제 벽화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이 형제가 잠깐 쉴 수 있는 그 틈을 그냥 쉬지 않고 거기 와서 밀짚 모자 쓰고 또 벽화 그리는 거죠. 솔직히 못 그렸어요. 제가 봐도 너무 못 그리는 거예요. 근데 또 막 이 은사도 없지만 막 해보는 거예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형제 이거 왜 여기 또 오신 거예요? 좀 쉬셔야죠. 아니에요 목사님, 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3박 4일 동안 제게 이 아울리치 갈 수 있도록 휴가를 주셨잖아요. 막 제가 막 감동이 되는 거. 할렐루야. 자기가 휴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사역이 딱 끝나니까 저녁이 됐어요. 식사 시간이잖아요. 갑자기 부엌에 또 들어와서 아무도 안 시켰는데 부엌에 들어와서 열심히 음식을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마음이 어려울 뻔했어요. 왜냐면 씻지도 않고 땀이 뻘뻘 흘리는데 음식을 하는데 땀방울이 떨어지니까 그걸 제가 먹고 이따가 다 그러지만 아무튼 맛은 좋아서 아무튼 열심히 좋으니까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작은 것이지만 내게 맡기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 사람, 이 휴가도 하나님이 내주셨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이 아울리치를 내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셨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고 믿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자세와 태도가 다른 거죠.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순종한다는 것 무엇일까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남들이 하지 않는 굳은 일을 기꺼이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내가 먼저 가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먼저 보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내가 먼저 느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3절에 나와요. 3절에 뭐라고 나오나? 이 모든 것을 다하면 너희를 사로잡힘에서 회복시키시고 너희를 다시 모으실 것이다. 제가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에 무너진 모든 자리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무뎌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날성검처럼 영적인 회복이 있을지어다.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그 관계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흐트러진 모든 영적인 자리마다 영적인 집중력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있다. 그리고 흩어진 모든 자리를 하나님이 모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뭐예요? 영적인 집중력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 영적인 내공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게 신명기 30장 6절에 나와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보시면 마음의 할례로부터 시작된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시작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의 시작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면 그 가운데 거룩한 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생명의 물줄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결단이 일어나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거다. 무슨 말인가? 마음의 회복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된다. 자, 따라합니다. 마음의 회복이 있어야 우리는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돌 같은 부분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절대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람이 새로워지고 사람이 변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 죽어있는 사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될지어다. 여러분, 가서 우리 그거 하는 겁니다. 아울리체 가서 그 사역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서울에 살아도 마음이 많이 상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역 교회의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겠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얻고 싶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있겠어요. 건강한 가정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을까라는 마음이 얼마나 불현듯 들면서 인생을 자괴감과 노멸감 가운데 얼마나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이거 묵상하다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울렛의 모든 팀이 우리 그곳에 가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아파 있는 그들의 마음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상처받아 갈라져 있는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마음이 만져지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전 존재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다. 아주 근거리에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다.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거나 율법이 너무 힘들어서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어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 말씀을 다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른다면 구원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말씀은 아주 쉽습니다. 말씀은 부담스럽거나 힘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사람을 편하게 해줍니다. 말씀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복음은 간단한 것입니다. 복음은 심플한 것입니다. 진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와 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메기 쉽다라는 거예요. 내 짐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과 좁은 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니까 너무 어렵겠다, 너무 힘들겠다, 가장 먼저 들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려운 걸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의 삶을 보면요, 거의가 억지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힘겹게 꾸역꾸역 예배 나와도 기쁨이 없는 거죠. 즐거움이 없는 거죠.
자원함으로 내가 주님 만나겠다고 나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런 분들의 삶을 깊이 보면 무엇이 없는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좁게만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영적인 눈이 뜨이면 좁았던 그 길이 조금만 가면 넓어진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겹게만 느껴졌던 이 멍에와 짐이 이내 가볍다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뒤를 따라가지만 오늘은 힘겹다고 느껴지지만, 오늘은 너무나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안 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 길을 걷다 보면 이내 생명의 은혜의 넓은 길임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가다 보면 그 길이 넓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은 생명의 길, 말씀의 길,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길,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 우리 곁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누가 인용했는가? 이 사도 바울이 신약에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놀라운 대장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10장 8절과 9절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비결 딱 두 가지 얘기입니다. 첫 번째,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아주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가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직장의 동료들에게 전할 때 아주 심플합니다. 이 얘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입으로 주를 시인해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해라. 그리고 내 마음에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 찾을 때요, 점집 가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만났는데 사주팔자를 맞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주팔자 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점집 가실 돈에 여러분 빨리 삼계탕이나 몸보신을 하시려면 돼요. 그거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나면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구술을 합니다. 이사를 가기 위해서 날을 받죠.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관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인생은 운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인생은 태어나는 데부터 운명이 결정돼 있다. 그 운명을 보면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운명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신명기 30장 19절에 보시면 인생은 운명처럼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니 생명을 선택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살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인생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인생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딱 두 가지 길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그늘에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 것이냐.
끝없는 저주의 그늘 가운데 살 것이냐, 아니면 오늘도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것이냐, 어둠 가운데 살 것이냐, 아니면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갈 것이냐, 세상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렵게 살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 것이냐, 사람을 바라보며 벌벌 떨고 상황과 환경의 노예가 돼서 살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일을 능히 감당하며 뚫고 나아갈 것이냐, 사슬과 결박 가운데 묶여 살 것이냐, 아니면 그 결박과 사슬을 오늘도 끊어버리고 자유하며 살 것이냐, 거짓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참된 진리를 따라갈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딱 두 가지뿐이에요. 오늘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무엇을 보며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인생에 진리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인생을요 B와 D 사이의 C라고 얘기해요. B, 벌스와 D, 데스, 이 죽음 사이의 C, 초이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늘 선택하며 사는 거다. 이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이 생명과 죽음 사이에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사는 것이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복음이냐 아니면 저주이냐. 우리는 오늘도 선택의 기도에 살아갑니다. 들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오늘 하나님이 내 입에 담아주신 그 말씀을 오늘 선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저번 주 한 주 우리 J4 여러분 아울리치를 위한 이 새벽 기도회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남 올리스타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새벽 기도를 진행하면서 두 가지에 놀랐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정말 이렇게 많은 J4U 지체들이 새벽 기도를 올 수 있었구나. 평균 나온 인원 90여 명. 할렐루야. 놀라운 수치예요. 제가 와서도 처음인 것 같아요. 벌써 이제 한 1년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강남 올리스타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온 거 처음이었어요. 하루는 한 104명이었나 105명이 나오더라고요. 100명을 넘어버리니까 우리 이성영 팀장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홀수를 벌써 이제 많이 섬겼는데 100명이 넘었다. 저한테 놀라서 얘기하지만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죠. 이게 정상인데, 이게 정상인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동안 안 나왔던 거구나. 안 되겠다. 두 번째 놀랐어요. 뭐냐면 집이 저렇게 먼데 새벽을 깨우고 나온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간혹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 계세요. 진짜 내가 이 전날 막 야근하고 힘들어서 벌써 한 2, 3일 하니까 몸이 막 피곤해지잖아요. 못 나오고 분명히 나의 그 야행성 생활로는 눈을 절대 못 뜰 텐데 하나님이 새벽 5시에 눈을 뻑 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알람을 맞춰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이 탁 떠진 거예요. 악몽을 꾼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눈이 떠진 거예요. 누가 흔들어 깨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눈이 갑자기 떠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인생의 날마다 이런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일어나지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겠다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물 흐르듯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더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보고 정말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진짜 앞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하면 좋은 게 있어요. 삶이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 사람이 깔끔하게 그냥 스케줄이 정리가 돼요. 정확하게 10시에서 11시가 되면 자야 돼요. 제가 일본 아울리치를 가기 때문에 일본 팀의 카톡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본 팀장님은요, 꼭 10시가 넘으면 저번 주에 했던 게 있어요. 빨리 자세요. 막 다그치는 거, 빨리 자세요. 딴 거 하지 말고 들어가자마자 당장 누우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막 그 얘기가 저한테는 좋게 들리는지, 막 지체들에게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당신에게 기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있어요. 지금 그곳으로 나오세요. 자, 그것을 보면서 진짜 살아있는 신앙과 이 생명의 공동체, 너무 좋다. 이런 공동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번성, 죽음과 멸망을 두었다. 오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오늘 너희에게 선언한다. 오늘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생명의 선택을 하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오늘 내가 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상고하여 주께로 돌이키면 살게 될 것이다. 항상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평생 살 것처럼 살지 마세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땅의 삶을 평생 살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게 돼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의 끝이 있어요. 반드시 이 땅에는 삶에는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유효기간이 끝나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딱 간단합니다. 우리는 곧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곧 죽는다. 우리가 아울리치 가서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심플한 아주 간단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곧 죽는 거를 이야기해 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람은요 누구나 다 한 번쯤 다 죽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제가 젊지만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건 한 번의 축복으로 끝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곧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생명이냐 죽음이냐, 복이냐 저주이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의 삶을 살 것이냐, 반드시 그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또 아울리치 할 때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런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면 우리를 환영하지 않겠죠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누구나 다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곧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에게 연락 한 통을 기다리는 것처럼, 너무나 지쳐서 힘들어서 여기가 끝이라고 나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해 줄 수 있는 인생의 구세주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곳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모두가 외로워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늘 환영받고 안 받고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심지어 고향에서도 배척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를 웰컴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나를 환영하지 않아도 반드시 한 영혼은 나를 기다릴 것이다. 갈릴리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지쳐 있으셨어요. 너무 힘드셨어요. 기진맥진했어요. 아니, 이제는 이 사역을 포기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끝까지 그 사역을 하셨던 이유 하나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영혼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오늘 생명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희 생명이시다.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20절에 나와요. 여호와는 당신의 생명이십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생명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늦었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인생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내 인생은 절망이라고,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내 인생은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이 당신에게 주어집니다.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높은 곳에 있고 낮은 곳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 가운데 생명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저주처럼 느껴지는 그 인생 가운데 오늘 그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어두운 가운데 빛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한 줄기 빛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더 이상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언제 이 자리에서 내려갈지, 언제 내가 얻은 이것이 한순간에 사라질지, 언제 내가 이 땅에서 죽어갈지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클레멘츠라는 목사님은요,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이렇게 묘사했어요. 복음의 초청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딱 하나, 나는 당신을 복음으로 초청한다. 복음으로 초청한다. 저는 우리 J4U가 나아가는 10개 팀 모든 아울리치 팀들마다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마을잔치 열심히 하십시오. 그게 복음의 초청이 될 것입니다. 가서 아이들을 열심히 섬기십시오. 그게 아이들이 복음으로 나오는 초청이 될 것입니다. 가서 열심히 보수 사역을 하십시오. 땀을 흘리시고 수도꼭지를 고치시고 전등을 고쳐주시고 벽지를 고쳐주시고 장판을 바꿔주세요. 그게 그 어르신들에게는 복음의 초청이 될 거예요. 그리고 먼 타지에 나가서, 여러분 해외 아울리치 나가시는 분들 말이 안 통하지만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지긋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세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인생에 기다렸던 복음의 초청이 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권세와 능력,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지어다.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될 지어다.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고 알지 못한 자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지어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